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2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누리 성도님들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감비아에서 태권도와 도서관을 통해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섬기는 잠부르 교회에서 만난 페이션스 고메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페이션스는 수줍음이 많은 5살 여자아이입니다. 예배를 마친 어느 날 페이션스의 걸음걸이가 유독 신경이 쓰여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왼쪽 발가락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페이션스를 위해 기도하며 저희는 온누리의 의료선교팀의 수술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며칠 후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원자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희와 결연을 맺은 찬양사역 공동체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 저희도 용기를 내어 기도하며 다시 문을 두드렸고 얼마 후 온누리 교회 찬양사역 공동체와 여러 선교기관에서 페이션스의 발가락 재건 수술을 위해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일하시는데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희가 사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누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힘입어 페이션스는 작년 11월 서울대학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고 이제는 말끔하게 회복되어 힘차게 걷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수술받은 사람은 페이션스지만 새롭게 치유된 것은 저희인 것 같습니다. 이곳 감비아 잠부르 교회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과 진리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혹은 영어로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런 단어를 쓰지만 신약에서는 그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그 단어였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성도라는 단어를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직분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에 성도에서 직분으로 승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아직 성도입니다.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아직 성도입니다라는 말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직분을 각자 직임을
은사의 헌신에 따라 받지만 모두가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이고, 그래서 성도라는 호칭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일반적인 호칭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없어져야 될 단어가 평신도. 저는 아직 평신도입니다. 특신도가 있다는 건데, 특신도 혹시 계세요 여기? 평신도와 특신도를 나누는 것도 잘못된 거죠. 목회자도 성도요, 또 어떤 직분도 성도요, 또 직분이 없더라도 성도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굳이 호칭이 필요하다면 저는 아무개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역할과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더해질 수도 있고 안 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 특별히 구약에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매우 폭넓게 사용됐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부터 또 신의 산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과 또 제사에 사용되는 어떤 물건들도 거룩하다고 하셨고, 성막도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전쟁까지도 거룩한 전쟁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고, 또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이교도들의 군대도 거룩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군대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 사용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종합적으로 그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군대까지도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사용될 때 그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구약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택하여 일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거룩의 영역에 속했다라고 말 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선언적인 거룩이다, 선언적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그 의롭다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다,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인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어떤 그 의식이 있죠. 성인으로서 그 대우를 받는, 그래서 뭐 성상도 만들고 또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때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죠. 성 아무개, 성 뭐 바돌로뮤, 성 베드로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들 성인이 되는 별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어색하죠? 자기의 이름에 한번 성인 이렇게 붙여보세요. 성인, 성이재훈 그러면 어색한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거룩한 성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선언적인 거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도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선언적 거룩입니다. 실제 거룩하지 않은 삶인데도 거룩하다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래서 한자로는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것은 실천적인 거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그 성도로서 변화시켜 가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누구도 그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그 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를 그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룩에 이제 실천을 통해 그 거룩에 도달하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소개할 때 두 번씩이나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또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진리였던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었고 그것을 불순종하도록 거짓으로, 확신 있는 거짓으로 진리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거짓말도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진짜인가 그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으로 속일 때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런가? 그 확신과 그리고 열심과 때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거짓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것이 우리의 타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이 실천적인 거룩, 우리가 선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순간의 기적적인 체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진리를 알려고 하고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행하려 하고 실천하고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할 때 점점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1장의 기도 속에는
진리로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때는 이 세상과 구별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3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부터 이 기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던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거룩. 그러면 경직되고 매우 무미건조하고 또 많은 규칙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진리로 거룩해진 삶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라 그러면 일단 구별된 것,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1차적인 구약적 의미의 거룩이라고 볼 때 세상과 다른 구별, 그것은 이 세상에는 기쁨을 무엇인가를 대체하려고 했죠. 슬픈 일이 생기면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함으로써 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뭐냐면 이 슬픔을 통과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출산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뻐할 것이고 너희 기쁨은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다. 거룩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없다면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여야 되겠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슬픔 속에 있는 사람도, 또 세상 속에 실패와 낙심 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진리 안에 거룩함을 이룰 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부딪혀야 하는, 넘어서야 하는 악의 위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화 속에는 수많은 악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한 대학 청년 계층은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악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휩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그 위험을 인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악에 속한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악이 선을 가장하여 포장된 그 교묘한 악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숨어 있는 악의 세력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앞서 거룩의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것,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거룩이란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은 1차적으로 분리, 구별의 목적이 있지만 무엇을 위한 구별입니까? 구별을 위한 구별, 분리를 위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구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수동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립과 분리가 아니라 접촉을 통해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이 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담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땅끝까지 세상의 문제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거나 또한 세상과 동화되거나 또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의 거룩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19장 전체가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근데 놀랍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위에 쭉 그 19장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하지 말라 십계명처럼 부정적인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명령, 이거는 지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건데, 후반부로 갈수록 십계명처럼 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주민을 자기 민족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 세상 속에 파송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이 죄와 악에 속한 세상에 살기 때문이죠. 그 세상 속에 자신을 지키며 또한 세상 속에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사랑으로 치유하는 삶,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의 말씀이신 진리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